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계속해서 성경의 예레미야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가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른 나라의 말씀과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 바로 그들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벨론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살펴봤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또 이제 5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 이미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이 분명한 명제는 계속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자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의 대적자들도 누가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부추겼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는, 아니면은 현재 뭐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이고 주변의 상황이나 뭐 국제 정세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바벨론이 뭐 페르시아에 망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행하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보는 역사와 이 성경이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역사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죠.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전히 온 인류가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대로 두고 보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든 온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져 가겠지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들이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구절 잘 보시면 분명히 지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한 차이점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이 심판의 칼을 드실 때에 그 민족이 다 무너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가 분명히 있죠.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은 아니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칼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루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궁극적인 차이를 또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 누가 심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그들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시 회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스스로 드러낸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이 공의롭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공의롭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우리는 이제 시온에 갈 것이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거룩해서 그들을 공의롭다, 그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내자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끝나면 바벨론에 대한 보복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든 의롭지 않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하기는 똑같죠. 이 둘의 분명한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들이 굉장히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안에서 사는 백성들인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물론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문득문득 솟아나는 우리의 어떤 악한 모습들과 또 죄성들, 그리고 또 무너지는 연약함, 이것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잘 변하지 않는 것도 비슷하고, 고집스럽고 내 거 챙기고 욕심 부리는 것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도 몸부림쳐 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대단히 달라서가 아니고, 오늘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차이였던 그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뭐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이 성경이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땅으로 돌려보내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대단히 의롭고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그 백성들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국가적인 일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 때문에, 또 그 사랑 때문에 또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더운 날씨 속에서 또 한 주간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